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부처님의 생애를 좀 더 살펴보시죠. 시달타 보살은 더 이상 스승이 필요치 않다라 하고 올바른 고행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행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국 몸을 혹사시키는 고행으로는 해탈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행을 포기하고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을 공양받고 보리수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맹세하는 그 마음 자세가 궁극의 무상정등정각에 이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죠.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초계와 같은 절개, 이러한 구도심은 그저 잠깐 필요하고 궁금해서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공부하는 길에 몇 가지 예를 더 보시죠.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이란 스님은 달마대사에게 도를 구하고자 했으나 몇 번을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자 이에 신광은 칼을 뽑아 자신의 왼팔을 잘랐답니다. 이 광경을 본 달마대사는 부처나 보살도 몸으로 몸을 삼지 않는다. 목숨으로 목숨을 삼지 않으니 법을 구할 만하다며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훗날 신광은 중국 선종의 이조 해가로서 선의 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나 더 보시죠. 대열반경의 설산동자의 내용입니다. 배가 고픈 나찰은 설산동자 시험코죠. 두 구절을 외우고 나자 설산동자는 자신의 몸을 공양하는 조건으로 마지막 두 구절을 듣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변천하는 모든 법 무상커니 모두가 났다가 없어지는 법, 났다 없다 하는 법, 없어지면 그때 고요하고 즐거우리라. 이 법 구절이 끝나자 설산동자는 나무 위에서 나찰에게 훌쩍 몸을 던지며 여러 간탐하고 인색한 무리들아 내 몸 버림을 보라. 한 개송을 들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몸 버림을 보라. 그때 나찰은 재석천왕의 몸으로 돌아가 설산동자의 몸을 곱게 받았습니다. 왜 이렇다는 사람들은 몸을 버리면서까지 도를 얻는 것을 중요시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도가 무엇이건데 돈이 나오는 것도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던 부처님이나 선사들을 비롯한 그 많은 수행자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본 그분들처럼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그야말로 간절하게 이번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생 결단을 내는 마음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선관책진 천목 고봉스님 말씀에 차사는 지요당인의 적유체심이라. 이 일은 오직 당인의 간절한 마음만이 요긴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는 것, 여기서는 자살이 아닌 아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나라는 상으로 인해 법을 보지 못하고 꿈속 같은 현상기를 떠돌며 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진여의 자리, 곧 근원의 자리는 중생의 오온으로 보는 현상을 걷어버린 상태입니다. 곧 무위의 자리로서
아상이 사라져 하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법은 무아인데 어떻게 내가 존재함으로 제법의 합일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입니다. 선을 할 때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나오는 지심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 귀하며 예배 드리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목숨이란 나라고 여기는 내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을 말합니다. 또 신신명에 이르길 지도는 문안이나 유혐 간택이리니 중략하고요. 호리유차의 천지현격이리니 그랬습니다. 말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 다 놓치듯이 진정한 도는 두 가지를 놓고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란 상대적인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너와 나라는 상대적인 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도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털끝 만치의 조그마한 두 가지 상대적인 것이 차이가 남아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생 결단을 내고 자리에 앉은 결과 드디어 1회째 되는 날에 결국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시다르타의 나이 3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8가지 선정을 뛰어넘고 들어간 선정이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이란 말 그대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식의 작용이 완전히 멸진된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모두 멸진되어 다시는 윤회의 세계로 퇴보하는 일이 없는 자들이 얻는 선정을 말합니다. 멸진정이란 지각이나 감각 등의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의 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나는 이제 완전한 해탈을 얻었으므로 다시는 퇴진하지 않는다라는 자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멸진정을 사전에서 정의하기로는 대승에서는 24불상법의 하나, 소승에서는 14불상법의 하나 또는 이무심정의 하나, 성자가 모든 심상을 죄다 없애고 적정하기를 바라서 닦는 선정, 소승에서 불안과와 아라한과의 성자가 닦는 것은 유루정으로 육식과 인집을 일으키는 말라만을 없애는 것인데 대승의 보살이 멸진정을 닦는 것은 무루정으로 법집을 일으키는 말라까지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 이후 구차재정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구차재정이란 지금껏 살펴본 색계에서 설한 사선과 무색계에서 설한 사무색정, 사공정에 멸진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따카라 마푸따에게서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이루었지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겠죠. 그러한 까닭에 부처님은 멸진정을 터득하시고 앞서 8가지 선정에 대하여 그것은 선정주의,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한 일화를 보도록 하죠. 사가 어록의 마조록 행록에 첫 번에 나오는 도일 스님과 회양 스님과의 대화인데요.
강서 도일스님은 성은 마시며 선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회양스님을 만났는데 회양스님이 도일스님에게 물으셨죠. 스님은 좌선하여 무엇을 하래요?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회양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 하나를 집어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죠.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예,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정 상태인 비상비비상처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정 상태로도 충분히 안락을 만끽하기 때문이죠. 안주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평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주의입니다. 바로 이때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로 초월하기 위한 강력한 펌프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으로 인하여 필정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강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펌프질은 어떤 극한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달타의 구도심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구도심은 선정주의로서 안일하게 안주하며 반복적으로 맴돌고 있는 선정을 초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비장의 구도심은 어떤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마음이 없이는 선정주의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날 재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정과 멸진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원래 근원의 상태는 형상을 떠나 있고 언어가 끊어진 상태로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아주 근접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먼저 선정이란 마치 이와 같이 녹슨 파이프가 있다고 할 때 이 그림에서처럼 부분적으로 닦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한쪽을 빛이 나게 닦고 나서 또 옆쪽을 닦다 보면 기껏 닦아낸 부분이 또 뿌옇게 때가 끼면서 녹이 쓰는 것처럼 완전한 반야, 지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처님 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멸진정은 이 그림에서처럼 녹을 제거하는 어떤 용액이 있다고 가정할 때 녹슨 파이프 전체를 용액에 담가두면 한꺼번에 깨끗하게 녹이 벗겨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예를 들자면 윤곽로에 쇠를 떨어뜨리면 녹아서 순식간에 하나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삼매는 천성이 다 같이 거쳐야 하는 문이므로 일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삼매는 선정의 일종인데 여기서는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부처님께서 체험하신 멸진정과 근접한 의미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멸진정은 꼭 거쳐야 하는 문입니다. 반야인 지혜를 밝히고자 하면 멸진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적 예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탈락되어 순일무잡한 본래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지와 관수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